자, 그리고 우리가 2항으로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견인의 근거, 뿌리가 뭐냐 하는 것이죠. 2항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이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전의 불변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엇성이 나오는 것이다. 아멘. 성도들의 이 견인은 1항에서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 죽는 날까지. 그 견인은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견디고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근거는 누구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 내가 오늘도 믿어가지고 수요 예배 나왔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철봉, 체력장, 철봉 테스트 이런 거 해봤어요? 남자 턱걸이 훈련 해봤죠?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한다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힘으로 철봉에 매달려 있어봐요. 몇 시간 매달려 있을 것 같아? 그래요. 여러분 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힘으로 구원을 확신해요. 여러분 힘으로 견디고 인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으악!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그런데 여러분과 상관없이, 봐봐, 이 마이크가 여러분 팔이에요, 그죠? 여러분 팔처럼 연약하잖아. 이거 봐, 마이크 봐봐.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아주면 어떻게 돼? 내가 놓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 내가 놓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 누가 견인해 주는 게 더 확실해요? 그죠?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을 받는다면, 견인을 한다면 여러분 자유의지로 된 거예요? 우린 철봉에서 언젠간 떨어져요. 일주일 안에 떨어질 겁니다. 예. 팔이 빠지든지 어깨뼈가 뽑히든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확실한 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정의는, 첫째 줄은 너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유의지대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고 내가 선택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침례교회 정동숙 목사님, 그 사람 얘기 계속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침례교도들의 신학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제세례파, 물 안 잠그면 지옥 간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물이 뭐라고? 예수님 우편에서 죽은 강도는 그럼 지옥 갔나?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는데,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근본주의라 그래. 잘못된 근본주의. 성경을 성경으로서 해석을 못하고 문자에 막혀가지고 그 문자를 그냥,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지,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 기차는 빠르면 비행기지, 비행기는 높으면 백두산, 그 원숭이 엉덩이는 백두산이야.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게 신천지 이단들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에 달려있다면요, 구원을 여러분이 이룬 거고 여러분이 한 거예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중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견인의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 아이고, 몇 시간이나 철봉에 매달려 있을 건데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자유의지로. 예?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해놓고 왜 그렇게 지금은 그렇게 각방 쓰는 거야? 왜 그렇게 멀리하는 겁니까? 그 자유의지가 몇 초나 가냐고요, 며칠이나 가냐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부부들이 한둘이겠어요? 담임 목사처럼 늘 신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의지는요,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팍 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고장 났어요. 우리 믿음의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롭고 변치 않는 결정으로 견인이 돼야지. 확실한 견인이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 있어요? 그거죠. 우리는 변해요. 우리 손은요,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주님은 그냥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네가 손을 펼치든 말든지 난 잡고 있어. 하나님은 그런 구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8절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내가 내 백성, 내 자녀 나 안 버린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 읽어보세요. 19절까지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의 터는 뭐예요? 견고, 견인할 때 견자예요. 견고하다, 그죠? 견실하다, 견인하다. 하나님의 터는요 견고합니다. 누구도 흔들릴 수 없어요. 사람의 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터.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터는 견고한 터예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반석입니다. 예. 진리에 관하여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릇되었도다, 잘못된 믿음이었도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게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무슨 사랑? 영원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버립니까? 아니죠.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가 한 번 어머니면 영원한 어머니죠. 다른 사람이 엄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의 작정.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몇 장? 외민 몇 장? 3장. 좋았어. 1장 뭐였어요? 성경. 2장 뭐였어요? 하나님과 삼위일체.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그 작정을 알아야 지금 이 공부가 됩니다. 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과, 이거 하나님이 작정한 거구나. 우리가 지구 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정신 건강이, 평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의 불변성에 달려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어서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하심을 따라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호와의 현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2024년이라고 하는 세기의 시간을 정하시고 기준이 되시고 살아가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죠? 믿었다가 뭐 망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믿었다가 떨어진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의 단번에 들이심의 믿음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들어간 척 한 겁니다. 서울예술학교에 왔다가 나가시는 분들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상 이겁니다. 성경 66경의 맛을 아직 못 봤어요. 그 맛을 보면요, 제가 권징도 해보고 쫓아도 내보고 막 성찬 금지도 시켜보고 막 성도들 교제 금지, 연락 금지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못 떠나요. 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그 성경의 꿀 같은 맛을 봤기 때문에 딴 데 가서 못 견뎌요. 그 마음껏 랄랄라 나가시는 분들은 누구냐? 맛을 못 봤어 아직. 그 두리안이라는 과일의 여왕 아십니까? 이번에도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베트남 가서 제가 그냥 시장에서 팍 드시라고 샀는데 못 드시더라고. 예. 잘 됐다, 내 거다. 저 혼자 막 비닐장갑 끼고 막 의적 목사님 그 냄새 맛만 좋은데요? 의적. 저도 3년 동안 못 먹었어요. 그 두리안 껍질 냄새만 맡아도요 약간 무슨 화학 비누 냄새 같고 막 이래가지고 못 먹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억지로 선배 목사님들이 먹여갔는데 억지로 먹는 그때 진짜 제대로 잘 익은 걸 먹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는 완전 그 맛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돼요. 중독. 거의. 하다못해 열대과일 두리안도요. 그 맛을 깊이를 진짜 본 사람은요. 그거 동남아 가서 못 먹고 올 수가 없어요. 안 먹고 올 수가 없습니다. 중독이에요. 중독. 여러분이 그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셨습니까? 아멘. 떠날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여호와께서는 거기도 계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의 그 영원한 제사를 맛봤다면 영원한 사랑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잠깐 넘어지더라도 그 사랑 때문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탕자가 되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진짜 제대로 맛을 봤다면, 택자라면.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와, 목자도 작은 목자가 있군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작은 목자, 목동, 알바생 뭐 이 정도 되고요. 우리 주님은요, 큰 목자, 목자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자 대장 이신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그 즐거움 안에서 구원을 이뤘다면 그 영광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영원한 원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내가 무엇이간데 큰 목자를 만나서 그 언약의 피로 영원히 수혈을 받아서 살 수 있게 되었던가. 교통사고 나서 피가 모자른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 피를 수혈받아도 한평생을 살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았으니 한 영생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 공로와 중보의 효력. 진짜 중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에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중보 기도할 수가 없고 그냥 도구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중보의 효력은 중보자 그리스도 몇 장? 8장. 좋았어. 그 정도 나와야지. 중보자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누구다? 예수님 한 분이다. 마리아, 마호메트, 부다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의 효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공로가 뭡니까? 십자가죠. 히브리서 9장 12장에서 15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갔다. 자,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비둘기 피 이런 걸로 1년에 한 번씩 죄사함 받았죠. 근데 또 죽여야 되고 또 죽여야 되고 죄 지면 또 죽여야 되고 어제 죄 졌으면 또 죽여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반복되는 피 흘림 필요 없어요. 심하면 황소. 이거 봐. 황소는 이거 뭐 한 800만 원 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여러분들 그 잿가루나 숯가루로 이제 씻어내는 그런 작업, 양잿물 씻는다 이런 거 들어봤죠?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정수기에 보면은 숯 집어넣는 정수기들도 있어요. 그 숯이 이제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그런 기능도 하거든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그 비둘기 새끼, 양, 염소, 송아지, 황소 피가 너희 죄를 씻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한 번에 씻어버리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와, 이런 영광이 맞죠? 그 염소, 송아지, 비둘기의 피가 우리 죄를 잠깐 잊어버리게 한다면, 1년 잊어버리게 하고 하루 잊어버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피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씻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내 죄를 씻는다. 아멘. 믿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 범한 죄에서, 그건 이제 첫 언약의 때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죠. 아담.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주님의 공로예요. 진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리라 하면서도 오래 자꾸 몸살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해. 근데 우리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리라가 아니라 죽었어요. 그냥.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선택의 작정의 공로란 이 정도 급이에요. 공로와 중보의 효력과 중보의 효력, 이게 바로 중간 다리 역할, 미디에이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님이 나와 하나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중보, 다리 역할 한다 하는 것이죠.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에요. 중보자 할 때. 이 중자가 어떤 중자냐면 요한복음 17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계속해서 이제 다리 역할을 주님이 이제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읽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계속 주님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고 들어줘야 되고, 그 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뭘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심이라. 도대체 이 중보의 효력이란 무엇인가? 이 중자가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요, 버금 중자예요. 버금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는 보증스다 할 때 보자예요. 이게 중보하는 거는 버금가게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죠. 이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랑 버금 가네, 너 엄마랑 버금 간다, 아빠랑 버금 가는데 노래 실력이 뭐 이런 거예요. 버금이라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보증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버금 중자를 쓸 수가 없어요. 가운데 중자도 아니고요, 다리 놓는 중자도 아니에요. 이게 버금 중자예요. 물론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버금 간다. 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의 효력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성령께서는요, 이제 어디 계시느냐? 집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드로 옆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 17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어디 있어요? 너희 속에.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그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카운셀링 하시는 분, 상담해 주시는 분,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 대신하는 분. 내가 재판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대신 판사한테 가서 소명하고 출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바로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하고 있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 예수님의 영이 들어왔는가? 거기에 민감해야 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그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나머지는요 다 해결돼.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밟는 땅이 아브라함처럼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잘못된 판단을 할 일이 없어요.
이게 엄청난 능력인 거죠. 성령 충만하길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외적인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혜사, 대언자, 변호사, 진리의 영, 이제 그 성령, 거룩한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여러분은 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씨가 무엇일까요?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씨앗을 뿌리는 계절이죠. 하나님의 씨가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있으니까. 하나님의 씨니까. 하나님의 씨가 무엇이냐? 진리의 씨앗이죠. 그 진리의 씨앗이 뭡니까?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뿌리는데 누구는 가시밭에, 돌짝밭에, 길가밭에 떨어져서 새가 주워 먹고 자라다가 죽었다. 어디에 떨어져야 된대요, 씨가? 마음의 어디에? 옥토에 떨어져야 돼. 농부가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예요? 옥토를 만났을 때. 그냥 삽이 아니라 손으로 만져도 부엽토가 검은 흙이 막 푹푹 퍼질 때. 그거는 뭐 아무거나 뿌려도 잘 됩니다, 거기는. 농부가 그렇게 기뻐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밭을 보면 옥토구나 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면 오늘 갈아엎어야 돼, 마음을. 그러면 옥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과 비료를 뿌려야 됩니다. 당장은 싫죠. 그게 다 거름이 뭘로 만들어진 거야? 소똥, 닭똥. 근데 그게 이제 흙이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영양분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싫어도 냄새가. 그게 가을에 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마음이 딱딱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듣기 싫고 냄새 맡기 싫고 정말 싫은 것 같아도 그게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약고구. 양약은 입에서 쓰다 이런 얘기예요. 양약고구. 아, 양약은 입에서 이렇게 쓰구나. 먹기 힘들구나. 충언여기. 아, 바른 말, 맞는 말은 귀에서 거슬리는구나. 하나님의 씨,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가 신천지 가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이단에 빠지고, 이슬람에 가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엉뚱한 데 빠지고. 왜 그러냐?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나갔다. 그러나 그들은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었다. 그 얘기예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뭐 하려고 한대요? 나타내려 함이라. 드러내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있다 다른 집단으로, 다른 이단으로 간 사람들은 그들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몰랐어요. 가시적 교회는, 유형의 교회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불안정한 유형의 교회 그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미래를 맞출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나가는 거 보면 그게 드러난다. 나타내려 함이니라.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건지, 정말 이 엄마 아빠가 성경 66경을 목숨으로 여기는 건지, 이걸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들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건지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아요. 예? 그래서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드러내려고 사도 요한 교회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갔죠. 근데 그는 우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던 것이었죠. 위장돼 있었던 것이었죠. 자기도 몰랐었던 거겠죠. 아, 그래도 목사님 되게 믿음 잘 믿다가 막 찬양하고 간증하고 막 구원의 선포를 하고 했던 그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갑자기 타락을 하고 이단이 애당초 은혜를 안 받았습니다. 성경은,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진짜 애당초 은혜를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다른 데로 떠나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슬람에 가고 로마 카톨릭에 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것은요, 뭘 만지셨습니까? 예, 그대로 놔두세요. 네. 우리에게 나간 것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간 사람들은 원래부터 속하지 않았던 것을 숨기고 있었는데 나타내려 드러내려고 저렇게 나간 것이다 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견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갈 일이 없어요. 요한일서 3장 9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죠? 범죄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수해서 범죄할 수는 있지만요, 죄의 종로로 타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죄를 지어놓고 가책과 후회와 회개가 없다면 그건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죄를 짓고 후회와 가책과 슬픔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빛의 딸이요, 빛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죄를 싫어하는 게 그 DNA 본성에 살아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또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경 곳곳에 자꾸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씨가 나오죠. 그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겁니다. 난 그게 좋다. 그게 내 마음에 쑥쑥 들어온다. 그러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사경을 좋아하고 그렇게 성경 배우는 걸 좋아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맛을 누구보다도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은 것이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났는데 보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변찮는 사랑으로 선택과 작정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는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중보의 효력을 나타내셨고,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 여기 딱 요약이 돼야죠. 보이잖아.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면 견인의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견인의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선택의 작정 때문에 견인하고 있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중보자의 피의 효력으로 우리가 견인하고 있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도 덩달아 그 말씀은 영원하니까 나도 영원히 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견인의 근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정리 결론이죠.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죠?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이 반대죠. 행위 언약이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이 뭐예요? 까먹었어요? 예? 언약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무슨 언약?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뭐예요? 네? 구약시대 인간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들이죠. 선악과 언약부터 해가지고 그 뒤에 뭐 십계명 등등등 여러 가지 언약들의 베델 언약, 무슨 언약 많이 있었죠. 근데 자꾸 그거를 누가 깨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쟤네들하고는 이게 약속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고 무지개 언약까지 줬는데 또 바벨탑 쌓고 덤비질 않나? 안 돼. 이 인간들은 행위 언약이. 애들도 앞에 보세요. 해도 또 앞에 안 보고 말이죠. 예? 자세 똑바로 하세요. 자세 똑바로 앉으세요. 허리 펴고, 목도 펴고. 예.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시작. 오자. 눈 나빠진다, 책 가까이서 보지 말라 해도 또 가까이 보고 말이야. 또 이 행위 언약이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저 사람들하고는 안 되겠고 은혜 언약을 주리라.
해가지고 맺었는데 그게 뭐예요? 아까 이상에서 본 거죠. 성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선택의 작정과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중보의 혈육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신과 하나님의 씨앗을 집어넣는 약속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냥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언약은 인간들이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엄청난 언약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여기에 뭐 인간이 뭐 간섭하고 관여하고 틈이 낄 일이 없어요. 인간은 다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을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언약을 인간이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망쳐가지고 딴 사람들도 못 누리게 막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악과는 아담이 칵 먹어버리면서 우리는 뭐 구경도 못하고 끝났는데, 십자가의 언약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막 나 예수 안 믿고 뭐 욕을 해도 그래, 그 사람은 그래 믿지 마. 난 잘 믿을 거야. 파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때, 구원의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안 믿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옛날에는 인터넷도 성경도 개인별로 없었고 이런 교육의 어떤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기 힘든 시대도 믿었는데 이렇게 믿기 좋은 시대 못 믿고 죽어봐요. 그리고 지옥 가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므로 은혜의 언약의 본질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이해되죠?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의 본질로 말미암아 견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견인은 확실하고 무호하고 인간이 파괴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택자로 탁 부른 그 아들 딸은요,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예레미야 32장 40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에게 주어서 떠나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는데, 누가 그걸 버리고 떠날 수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자기가 예레미야 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어요. 너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작정했다. 사도 바울도 너를 내가 택한 그릇이라. 히브리서 8장 10절 12절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제 무슨 돌판에 십계명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다가 성령께서 마음 속에다가 내주하시고 새겨버려가지고 넌 내 백성이 되고 난 네 하나님 될 거야. 이건 누구도 끊을 수 없어. 엄청난 은혜의 때가 온다. 우리에겐 왔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인은 저와 여러분이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해가 안 되죠? 또 얘기합니다. 그 온성도 목사님 그렇게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했는데 또 그 사역을 한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교회에서 팀장을 하고 섬김을 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쓸고 닦고 청소하고 한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돈주도 그 하기 싫은 일들. 정리하고 청소하고 찬양팀하고 또 방송팀하고 주방팀하고 시설팀하고, 그거는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에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당 1000명이 와서 저주해봐요.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고 아무리 이스라엘 저주를 해봐요. 오히려 입에서 복이 나와, 축복이 나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 거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그래서 내 손에서, 앞에 보세요. 내 손에서 누가 뺐냐고 이걸. 여러분이 놔도 못 빼서 이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또
살후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견고하게 인내하게 하리라. 견인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견인 내가 하는 줄 알았죠? 내가 참는다. 참을인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내가 참는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사람 쳐 죽여. 응? 내가 참는다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아내 버리고 이혼하더라고. 어떤 유튜버는 여기 손에다가 막 참을인자 막 새기고 여기 새기고 하는데 아내랑 이혼했더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 복음이 없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음직하니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거 제가 20대 때 제일 많이 묵상했던 구절입니다. 20대 때 청방지축, 좌충우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럴 때거든요. 근데 여기 성경 보다가 나를 부르신 이는 믿음직하니, 내가 비록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will do it 이렇게 됐어. I can do it이 아니에요. He will do it. 그가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뭐 소망 없어 보이고 개구쟁이 같아 보이고 말 안 듣는 철없는 아이들 같이 보여도 철학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철이 올 겁니다. 철이 없어서 제가 철학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랑.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He will do it. I can do it이 아니에요. Just do it이 아니에요. He will do it. 이게 기독교 사상입니다. 세상은 뭐래? 너가 해. 그저 해봐. 그냥 해봐. 부딪혀봐. 망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견인이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린 교정해야 됩니다. 내가 참는다. 견인 잘못 배웠어. 내가 참으면 반드시 철봉에서 와 떨어지는 날이 와요. 주님이 붙드신다. 또한 견인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견인은 어때요? 확실하고 무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택자라면요, 관 속 들어가는 날까지 주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전쟁이 나도 선교를 해도 무슨 일이 칼이 목에 들어와도요, 무슨 뭐 예배 탄압이 오고 멸짓을 하고 뭐 패스를 하고 뭔 짓을 다 해도 우리는 예배할 겁니다. 예. 택자라면 하나님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 벌써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 여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견인의 근거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견고하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견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오늘도 견인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팔에 붙들리는 삶,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 내 삶을 또 주님이 한 번 더 만져주시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완벽하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지나가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택과 작정으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면 놀 때가 옵니다. 아니요, 주님이 나를 그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나는 내가 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뭐 봐주고 사랑하고 내가 뭐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주님이 팔로 내 팔목을 붙들고 있었던 거였군요. 오늘 주님의 손을 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만하고 교만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끝까지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도 주님 붙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의 언약에
동참하는 견인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밤에 내 마음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십자가의 의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 사역과 우리 환우들과 여러분 개인 기도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